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이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찬양하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죄송하네요, 주님 앞에.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도 고난 주간인데요. 항상 이때가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꽃구경을 가고 참 밝고 즐거워요. 봄이 왔다는 게. 근데 또 이때쯤에 어김없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같이 이렇게 시간대가 왔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값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합니다.
가득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주님 들어주세요라는 간구보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이 예배가 의무적인 예배, 나와는 상관없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강권적인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리도 세상의 소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잠잠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며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의 왕관을 마땅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물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고함으로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십자가 고난의 정점을 향하는 사순절 의미가 점점 깊어져가는 이 시간, 이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하였지만 부활절이나 맥주 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기가 막히게 그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쥐어짜고 쪼개봐도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계실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종려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져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를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방법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니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주일에 맞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장면 성원님 뒤에 한번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시고. 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라고요? 자신 있게. 금방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권세를 다 잃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세를 가지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주체 못할 그 재물, 그 재산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실 때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가장 큰 권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외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간장이라도 다 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큰처남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광양에서 근무를 하고 광주에서 살며 주말 부부를 하던 때였죠. 그래서 저희 처남이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광주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리셨죠. 그때 처남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밤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가 팍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지. 물어보니까 집에 오다가 서너 명의 깡패에게 맡기도 하고 돈을 좀 뺏겼던 모양이에요. 그때만 해도 학생 때, 좀 어릴 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때였죠. 이 말을 들은 장인 어른이 거기가 어디냐며 밖으로 뛰쳐나가신 거예요. 처남은 지금은 다 갔을 것이라고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막무가내로 나가셨어요. 이때 맞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저도 아버님 뒤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님이 깡패 서너 명을 단숨에 처치한 것이 아니고 길을 나서시자마자 길가에 있던 제 주먹보다 더 큰 짱돌을 집으시고 그때 아버님 나이가 제가 기억으로는 5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젊은 깡패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설령 28 청춘이시더라도 그 서너 명의 깡패와 맞서기는 무리인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봉병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짱돌이라도 들고 나서신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님 뒤를 따라갔지만 다행히 그 깡패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 짱돌은 다시 안전한 길가로 내놓게 되었죠. 이렇듯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짱돌을 들고 나서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죽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짱돌도 필요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팔에 붙잡히면 나만 알 깡패가 있겠습니까? 어떤 악한 원수 그것들이 나만 알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준비하셨어.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이것을 주실까 염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환성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마음은 눈물로 가득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외치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장차 임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남몰래 흘리시는 눈물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흘러넘치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시작 왠지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보다는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무엇이 내 자신의 정서와 감정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친밀함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더 정겹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간청하면 왠지 더 빠른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중에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우리 말끝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라는 말을 별 문제 없이 쓰고 듣는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 이 우리라는 표현이 가진 특별한 감정과 정서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라는 표현에는 내가 너와 함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가깝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1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그렇다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양이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경에서 최초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1대1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이죠. 그리고 진정한 골방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한 자리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쩌면 골방 기도가 더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골방 기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골방 기도만을 주장하게 되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또 선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선명하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욱 누려가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살아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일들을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일, 만물이 살아나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다면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며 맞춰갈 때에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의 퍼즐,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가듯 서로 다른 부분이 맞춰질 때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서로의 그 관계 속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어쩌면 주기도문의 내용과 다시 중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주기도 내용이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반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 12절 말씀과 지금 14절 15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어도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기도가 마치 도로가를 나뒹구는 귀찮은 낙엽처럼 하나님께 취급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대갚아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입술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 반드시 안 갚음하리라, 대갚아 주리라,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는 아무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그 심령 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임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보복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갈등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불화와 갈등을 품은 채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것과 같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는 더 멀어지고 천길 낙떨어지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아버지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기도 지금껏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짝새일처럼 정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그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진정한 고백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부르짖어야 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해야 할 외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